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 됨이라는 것은요, 성도들끼리만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도들도 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모든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하나됨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날에 이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천사들이 모두 다 함께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가져야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더욱 힘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그런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열망,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기도에서 성도들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것을 가장 강조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영혼도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이 그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요,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믿음장의 결론은요, 믿음장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모두가 구약시대,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시대의 사람들인데요, 그러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지들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또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성령이 그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믿음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으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벨의 제사는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이처럼 믿음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 모두는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이란 구약에 예언된 궁극적인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궁극적인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 그들의 삶에서는 직접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들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았지만요,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출애굽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지만요, 그가 진정으로 바라봤던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반면에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것, 그 약속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이미 가져오셨고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졌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처럼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요,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 받은 가장 큰 축복,
그 결과, 눈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성경책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한 사람이 이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또 언제든지 이 성경책을 사서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어떤 주석들, 그리고 많은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성경 말씀의 바른 의미들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한 그것을 알고 싶어도 다른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요,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이 대제사장만이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성소와 성소에 그 가려져 막혀 있던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던 그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하셨지만 지금은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항상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성경,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를 노력하고요, 또한 그 은혜를 받기를 노력하고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열망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너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축복은 너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구나 라고 하시면서 다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잊지 마시고 이 은혜와 복을 빼앗기기 전에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40절 뒷부분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있어야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구원이고요, 하나됨이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결국에 주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한 성도라도 부족하면 이러한 온전함, 완전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가 다 구원받는 그때가 되어야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요, 그 날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체가 하나라도
온전하지 않으면요, 완전한 하나의 몸이 될 수 없듯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그런 모든 성도들까지도 다 함께 하나가 되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을 하나로 연결하여서 하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로 이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의 믿음의 그 선진들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존재할 성도들의 믿음과도 역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한 몸이고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들 성도들이 하나임을 알고서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요, 넉넉한 자가, 많이 가진 자가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노예와 주인,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 이런 것들을 서로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신분과 계급으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있었지만, 교회만큼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고요, 아,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먹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향한 핍박은요, 교회의 하나됨 때문에 그 부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위스 장인들이 만드는 그 작은 손목시계가 있는데요, 그 손목시계 부품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려 1000개 이상, 그 작은 손목시계에 10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품 중에요, 하나라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라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 시계는 고장이 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인 구원은요,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참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비로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요,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될 때를 알고 그리고 참아야 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또한 분노해야 될 때, 화를 내야 될 때, 그때를 아는 것, 그것도 역시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내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용납함이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서 용납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의지, 우리의 사랑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는 능히 다른 사람을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사랑으로 용납함,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내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인도해 가실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요,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야 하고요, 그리할 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100대의 그 피아노를 한꺼번에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100대 피아노를 조율할 때에 이 피아노끼리 서로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다른 소리에 이 100대의 피아노를 맞추면요, 놀랍게도 다 조화로운, 100대가 조화로운 똑같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맞추려고 하면요,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가면요, 구약의 성도들도 미래의 성도들도 지금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서로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주님께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요, 교회가 서로 맞추거나 어떤 특정 목사들의 그런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런 말씀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맞춰가야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맞춰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부가 다 주님께 맞춰갈 때에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장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의 우리들,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이 연결이 되어서,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연결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자리에서 이것을 온전히 힘써 지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의 지체임을,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모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윗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국에서요, 우리는요, 다 한 지체로서, 다 하나로서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태어날 미래의 성도들과도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믿음의 공동체이며 함께 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분열과 다툼과 혼란으로 무너져 갈지라도 교회만큼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또한 내가 소중하듯 다른 성도들의 영혼도 너무나도 귀하다, 그 믿음도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요, 항상 우리에게 이 더 좋은 것을 주신 그 성경 말씀과 그리고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기를 최선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가정과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요, 믿음의 선진들과 미래의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